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감추인 보화와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 구조를 요즘 얘기를 해요. 전통적인 방법과 신세대적인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전통적인 방법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조를 보게 되면요, 앞과 뒤에 서론과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첫 부분 뭐겠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공생의 그 족보와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이 탄생과 십자가, 부활 요 사이에 뭐를 집어넣냐면요, 5개의 중요한 설교를 집어넣어요.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5개를 마태가 넣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많은 사람을 놓고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성이라든지 마태복음의 모든 그 내용들은 사실은 유대인에게 전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거의 이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5개의 설교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가장 먼저 모세오경에 대한 생각이 들게 해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가장 중요한 복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경전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시편들 보게 되면,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시편은 5가지로 나눠져요. 시편의 저자는 5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분류 방식이에요.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 가지에 있었겠지만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5가지 분류로 나눠요. 마태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기술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여 나갔지,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복음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시간의 순서대로 가장 잘 쓴 사람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시간의 순서대로 잘 썼는데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5가지의 그런 중요한 설교를 모아서, 여러 가지 설교를 모아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첫 번째 설교는 5장에 나오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죠? 산상수훈 말씀이죠. 산상수훈. 두 번째는 이게 10장에서 나오나요? 10장 제자의 길에 대해서 10장에서 나와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장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19장에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온갖 논쟁을 하시면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설교들이 나옵니다. 자, 5개의 설교 중에서 가운데가 어딜까요? 가운데가, 중간이 어딜까요? 13장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가운데겠죠. 가운데 말씀이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방식은 이렇게 가서 가운데에서 팍 터뜨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13장 말씀인 거예요. 13장에 있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핵심이고 유대인들에게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천국. 사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근데 굳이 이제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첫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성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서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입으로 하는 것조차도 감히 용납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민족들도 읽을 수 있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핵심적인, 사실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도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은 왠지 하늘 위에 있는 나라처럼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있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랍비들 같은 경우는 랍비들의 주요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였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기록하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은 인간이 다 기록했던, 필기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한 것을 우리가 다 맞춰서 보고 있어요. 예전에 유대인들 그렇게 랍비라고 하는 직업들은 항상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들의 기록 방식이 그래요. 그냥 옆에 이제 갖다 놓고 쓰겠죠. 한 개의 피사본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 베껴서 쓰지만, 쓰기 전에 이미 목욕을 하고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딱 모아서 기도를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면 쓰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목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목욕을 다 깨끗하게 하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와가지고 쓰는데, 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요,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손으로는 여호와라고 적어요. 왜냐하면 감히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진짜 죽어도 못 부르겠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적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가, 이 말씀하신 여호와가 하면은 한 구절 적고 나가서 또 목욕하고 와가지고 한마디 적고 또 나가서 목욕하고, 요만큼 적는데 목욕을 10번 20번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감히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루어진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런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설교를 했죠. 이 두 비유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대신 형제,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권사님 뭘 것 같아요? 씨 많이 뿌리고 씨 하나씩. 그런 차이는 아니고. 자, 비유법의 차이가 있어요. 비유법에. 자, 지난주의 설교는 우리가 만약에 뒷부분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없다면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님 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비유의 뜻을, 자, 씨는 말씀이다, 그 마음이다 하면서 다 설명해 주셨죠. 설명 못 들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비유였어요. 근데 오늘 비유는 뭐예요? 설명을 몰라도, 설명을 안 해도, 설명 예수님이 안 해주셨잖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밝히고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자, 이것을 이제 국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유법과 직유법이라고 하는데, 은유법은 사는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유추를 잘 못하는데 이게 뭘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직유법은 자, 사람은 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칭한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게 직유법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직유법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자신의 오늘 말씀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죠. 마가와 누가의 표현으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가 같은 경우는요, 누가는 비슷하게 썼어요. 누가와 마태복음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마가는 좀 틀리게 썼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무엇을 하고 써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누가는 마가죠. 마가는 여기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었냐면은 점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자고 일어나니까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뿌려지지도 몰라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심겨졌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나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싹이 났네 하고 또 한참 며칠 지나갔겠죠. 며칠 지나도 우연히 봤는데 싹이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자랐어요. 또 신경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바쁜 날 보내다가 또 한참 후에 또 봤는데 이것이 이삭이 나고,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또 바빴어요. 이 사람은 또 바빠서 신경도 못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씨가 심긴 것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씨가 심긴 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살다가 또 한참 후에 보니까 여기 열매가 가득 열렸어요. 야 이거 이제 빨리 따야 되겠네. 빨리 따야 되겠네. 열매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뚝뚝 떨어지고 다 썩어버리죠. 그렇죠? 이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따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겨자씨는요 너무나도 작은 씨였어요. 그렇죠? 그 씨가 심겼을 때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씨는 어느 순간에 자라나 있었어요. 자라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셔서 이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쳤고요. 예수님의 사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나섰을까요? 역시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선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1년에 너희 남자든 3번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그랬어요. 3번. 무슨 얘기냐면 얼굴을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럼 1년에 3번 무조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3번이 언제냐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오순절, 지금은 성령 감림절이라고 하는 이 날인데 이날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왔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 그런 명절이죠. 이스라엘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다 나와서 120명의 사람들이 120개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죠.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거 우리 지방 말인데? 저거 우리 말인데? 막 그러고 있어. 다 신기하니까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물론 이건 남자만 세알인 숫자예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5,000명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시작해서 12명이 시작해서 120명이 시작해서 지금은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애를부터 시작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했다면 3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 33년, 34년 걸린 거 이만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1세기 동안에 약 예수님 믿는 사람 2, 3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긴 해요. 그러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AD 4세기쯤입니다. 한 2, 300년이 더 흐른 후에 또 놀라우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에 아주 큰 흑사병 같은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8년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대부흥회가 있죠. 대부흥성회를 통해서 길자연 목사죠. 길선주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장대현 교회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당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확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우리 개인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었어요. 한 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커져갔다는 거예요. 커져가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커지게 되고, 이것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완성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커져갔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봐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죠. 그건 문제 있는 건데, 틀리다고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마음은 뜨거웠을지 몰라요. 첫사랑이라는 그 뜨거움을 알잖아요. 근데 미숙했단 말이죠. 미숙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고 그냥 마음만 있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도 못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때였잖아요. 그러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설교 말씀 듣고 또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점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되고, 우리도 점점 동참하게 되고, 우리도 점점 믿음이 커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커져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룩이라고 하는 반죽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룩은 반죽에, 가루라고 하는 이 반죽에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소입니다. 발효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밀가루를 물로 반죽할 때에 이 보리로 만들어진 것 또는 빵이나 술로 만들어질 때 이 발효제를 넣어서 그들을 빵을 만들거든요. 근데 아까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양이냐면 밀가루에서 한 40kg 정도 돼요.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빵을 한 성인 기준으로 해서 빵을 한 100인분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 빵 만드시는 분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대요. 100인분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는 거죠. 누룩이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반죽 속에서 누룩을 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다고. 천국은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누룩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스며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뭐 굳이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지만 스며들어서 이미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멘.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 이 반죽과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 반죽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이미 이 밀가루 반죽은 변화가 됐어요. 아멘. 세상 속에 누룩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즉 누룩의 그 역할을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떠나간 이후에 그 누룩의 흔적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지금 변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믿지 않는 민족은 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 지금 북한과 우리를 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그곳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한다는 말이죠.
이 은밀성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자면 소금의 역할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소금은 물속에 들어가면 찾을 수 없어요. 물에 녹아버려요. 물과 동화되어 버려요. 그러나 그 맛을 변화시킵니다. 음식의 맛을 변화시켜요. 소금을 넣고 안 넣고가 참 맛의 차이가 크죠? 아멘. 이 세상에 그런 맛의 역할, 누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맛깔나게 하고 있습니까? 찾을 때가 좀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깔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풀어 오르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귀고리에다가 십자가 귀고리하고 띠를 세움교회라는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나는 교인이로 광고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이거는 은밀하지 않은 거죠. 그냥 사람들이 우리랑 있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난 당신이랑 있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편해요.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은밀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변했어요. 그럴 때 밝히면 좋죠. 처음부터 교회 나와야 나는 이런 것보다 우리 은밀하게, 천국은 은밀하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강제로 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언제나 은밀하게 침투했어요. 아멘. 그 사람 마음부터 변화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전도 방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이 좀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도자는 그냥 주면서 당장 나오는 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물론 그러면서도 열매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으시니까. 근데 진짜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명이 구원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한 200명, 300명은 더 교회를 욕하게 돼요. 그렇게 전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침투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두 본문의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이 겨자씨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장 작은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난초과에 속하는 식물들 중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게 있다고 해요. 몇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식물에 대한 지식이 짧았을까?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문도 들 것이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실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씨는요,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왜냐하면 그들은 이 난초과 식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서남아시아 쪽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 그런 식물이 없었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식물 중에서 제일 작은 씨는 겨자씨였겠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청중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물을 이용하세요. 농사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비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생활 속에서 자기가 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들으면 바로 이해되고 들으면 다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어질 수 있게. 전혀 모르는 씨를 갖다가 만약에 난초과에 무슨 씨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씨가 있어?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씨를 통해서 이 씨가 가장 작으신데 이 씨가 심겨진 상태에서 크게 확장되었다고 얘기했죠. 눈도 마찬가지로 부풀게 하였다고 했죠. 천국은요, 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점진성, 은밀성, 그 다음에 확장성. 다음 주에는 고귀함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후퇴한 적도 없었고요. 하나님 나라는 줄어든 적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점진적이긴 하였지만 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항상 확장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확신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단지 점진적이었고 단지 은밀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장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중에서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저 오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없어요. 물론 오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2만 종족? 15,0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족은 많이 있지만 소수 민족들이죠. 오지에 사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점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죠. 아멘. 열매가 이제 맺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 따야 돼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결실에 대해서는 또 심판과 그것은 다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할 건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중요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와 아직.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잘 표현되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 이 땅에 왔다. 이미 왔다. 근데 아직은 뭘까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왔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아멘.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지겠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란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이제 니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하자. 니네가 할 일은 뭡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기도하고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였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것도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올 거니까 그건 니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하늘만 보면서 예수님 재림 언제 하세요 하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죽어야만 가는 곳,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죽어야만 가는 곳.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고통일지라도 내가 죽으면 행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고 그것은 저 옛날에 구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해야만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쓰여지는 도구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고 딴 데서 살면은 그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살 때에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거기 사는 게 편할 텐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질 때 우리는 더 커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왜 나를 이렇게 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은밀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깊어졌고 깊이 있게 또 확장되어져 왔어요.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